여러분 혹시 이 아마존의 깊은 밀림 속에 숨겨진 유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유사라고 하니까 뭔지 잘 모르실 텐데요. 사진을 보면 명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이 땅처럼 보이는데 그 속은 물과 모래가 기묘하게 섞여 있어서 발을 들이는 순간에 몸이 빨려 들어가는 공포의 늪인데, 그래서 이게 물이 아니니까 지나갈 수 있겠거니 하고 발을 들여놓으면 이렇게 물에 이 유사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늪에 빠진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 하니까 바로 발버둥을 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몸이 밑으로 빠져들게 되니까 공포에 질려서 필사적으로 발을 휘젓고 또 손을 내저으면 내저을수록 늪은 그 물리적인 저항을 이용해서 더 빠른 속도로 사람을 집어 삼키더라는 것입니다. 즉, 내 힘으로 빠져나오면 나오려고 할수록 내 근육에 힘을 주면 줄수록 진흙은 더욱더 견고한 사슬이 되어서 심장을 조여오게 되는 것이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요?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모든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뒤로 눕혀서 체중을 분산하고요. 그리고 오직 하늘만을 쳐다보면서 외부에서 던져질 밧줄을 기다리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평탄한 길을 걷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한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되어지는데, 안타깝게도 그 인간적인 판단이 우리를 더 깊은 영적 침체의 늪으로 몰아넣을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이름을 남긴 신앙의 거장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을 믿음 하나로 무너뜨렸던 사람입니다. 또한 사울 왕의 집요한 추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생소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1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어진 도피 생활, 내일의 안녕을 보장받을 수 없는 고단한 이 광야의 이 삶 속에서 다윗은 결국 지쳐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는 불안이라고 하는 늪에 발을 담그고 말았습니다. 그는 기도가 아니라 생각이라고 하는 발버둥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영적 유사 속에 깊이 가라앉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닥쳤을 때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내 머리를 믿고 안락해 보이는 생각의 늪으로 발을 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내 힘을 빼고 기도의 밧줄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시선이 현실의 늪에서 하늘의 하나님께로 옮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혼을 잠식하는 시글락의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의 음성이 선명한 광야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본문 1절은 다윗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지금 읽은 이 모습은요, 지금까지 다윗이 보여주었던 영웅적인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항상 여호와께 묻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이 그릴라를 쳐서 독식을 탈취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그는 자신의 군사적인 판단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기도를 멈추고 생각이라고 하는 그 늪에 빠져들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영적인 위기는 기도가 사라진 자리에 내 생각이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할 때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결국 나는 사울에게 잡혀 죽겠구나 라는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배제한 불신앙적인 결론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일찍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다윗은 결코 사울의 손에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가 멈추자 다윗의 눈에는 약속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의 서슬퍼런 칼날만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처럼 생각의 늪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현실의 한계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다윗은 600명의 부하와 그의 가족들 총 합하면 한 3,000명 정도가 되겠네요. 그런 거대한 공동체를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가장으로서 또한 공동체의 리더로서 그가 느꼈을 중압감은 아마 상상을 초월했지 않았을까요? 광야에서 굶주리는 아이들의 그 울음소리와 지쳐가는 부하들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이제 다윗은요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최선의 판단이다 라고 스스로를 설득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판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합리성은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독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고 깊다고 선포했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 높고 깊은 하나님의 생각을 내 비좁은 머리 속으로 받아들이는 거룩한 작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조차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미 결론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는 그저 결제만 해 주십시오 라고 때를 쓰는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결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내 생각을 강화하는 주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손에 든 모든 카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백지수표를 받아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 이 순간에 다시 무릎을 꿇었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블레셋 망명이 아니라 전혀 다른 승리의 길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의 광야에 있을 때 발밑에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를 쳐다보면서 절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자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어딘가에 강력한 빛이 비추고 있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내 앞에 그림자만 보이는 것은 빛이 없어서 그림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태양을 등지는 순간 내 앞에는 오직 나의 그림자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 그림자는 나의 한계고 나의 실패고 나의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내 시선이 그 어두운 바닥 구석에 고정되어 있는 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토록 캄캄한가?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라면서 끊임없이 내 앞에 보이는 어둠만을 한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빛을 거부하고 나의 등 뒤로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생각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내 몸을 180도 돌리는 영적 전환에 있습니다. 내가 고개를 돌려서 찬란한 태양빛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를 짓누르던 그 거대하고 어두운 그림자는요 순식간에 내 시야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뒤편으로 완벽하게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 눈앞에는 나를 삼킬 듯한 어둠이 아니라 만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빛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라고 탄식할 때에는 자신의 그림자만 보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에봇을 가져오라 하고 여호와께 물었을 때 그는 비로소 빛을 향해서 몸을 돌린 것입니다. 빛을 마주하면 어둠은 힘을 잃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순간 우리를 두렵게 하던 현실의 그림자는 하나님의 광채 아래 그 존재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내 자신의 그림자를 보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림자보는 빛보다 절대로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즉시 고개를 돌려서 여러분 뒤에서 여전히 뜨겁게 비추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을 한탄하던 입술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찬란한 빛을 노래하십시오. 내 머리로 계산하는 인생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지지만 기도로 경영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며 내 생각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가 시작하는 지점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얼굴을 흘려서 시선을 옮길 때 비로소 길이 보이고 살 길이 열립니다. 내 자아라고 하는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셔서 영원한 빛이신 주님의 얼굴을 향해 온전히 서로서는 진정한 영적 회심의 주인공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편한 길보다 바른 길을 가십시오. 인간적인 판단을 내린 다윗은 곧바로 이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는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요청했습니다. 아기스 왕은 흔쾌히 그를 받아들이죠. 그리고 다윗은 왕도가 아니라 지방 성읍인 시글락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착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결론을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 다윗의 이 전술적 선택이 매우 탁월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4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더 이상 다윗을 추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다윗은 10년 만에 발을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식솔들은 굶주림이나 추위 걱정 없이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죠. 하지만요, 사실은 놀랍게도 이 시글락에서의 평안은 다윗의 영혼을 서서히 죽이는 영적인 마약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글락은 다윗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용사인 이스라엘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머물지 않고 말씀의 밖으로 나가게 되자 지금 누구의 신하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방 왕에게 굽실거리는 굴욕적인 종의 삶을 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비굴한 거짓말로 또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인 그술, 기르스, 아말렉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아기스 왕이 오늘 너희가 어디를 침노하였느냐라고 물을 때마다 다윗은 자신의 동족인 유다 남쪽을 공격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혹시나 거짓말한 사실이 들통날까봐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든 목격자를 몰살하는 참혹한 범죄까지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한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대적했던 거룩한 자부심은 다 사라지고 오직 살기 위해서 이방 왕의 비위를 맞추고 거짓과 범죄를 일삼는 영적인 불황자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아기스 왕은 이 거짓말에 속아서 다윗이 이제는 완전히 자기 동족과 철천지 원수가 되었다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는 영원한 종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인정과 안정을 얻기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의 늪에서 호적거리고 있는 비참한 광경인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시글락에서의 이 안락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공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안정을 제공하는 대가로 우리에게 영적 정체성과 거룩함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면 편합니다. 예배 자리를 조금 양보하고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줄여서 세상의 업무에 몰두하면 남들보다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시글락은 결국 우리를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이죠. 다윗이 겪은 진짜 위기는 시글락 정착 1년 4개월 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공격하게 되었는데 이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참전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스스로 처리한 이 비극적인 덫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거룩한 개입을 시작하시는데요.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참전했다고 대답은 하긴 했어요. 근데 지금 공격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그의 속마음은 타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쳐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블레셋 방백들의 의심과 항의를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29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블레셋 장모들은 다윗이 과거에 자신들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대적이며 자기와 전쟁을 해서 늘 대승을 거뒀던 장군임을 기억해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중에 다윗이 변심해서 자신들의 뒤를 칠까봐 아주 격렬하게 다윗이 출전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죠. 이 사람이 전쟁 중에 우리를 배신하면 어찌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방백들의 거센 항의에 밀려서 아기스는 결국 다윗을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다윗의 처세술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죽여야만 하는 이 동족 상잔의 범죄로부터 다윗을 강제로 떼어 놓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상 섭리였던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이방 정부들의 입을 통해서 다윗을 쫓아내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다윗은 평생 씻을 수 없는 범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자에 오를 수 없게 되어졌을 것이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역사는 다 무너졌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광야에서 보냈던 그 처절한 시간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편히 쉴 곳도 없는 척박한 땅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세상의 잡음이 차단된 채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리는 거룩한 성소였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곳은 시글락의 침상이 아니라 광야의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학교인 것이죠. 반면 시글락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무뎌지게 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심어주는 위험한 장소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광야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견디지 못하고 세상의 시글락으로 도망치고 맙니다. 조금만 힘들면 예배를 소홀히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11조도 아까워하고 인간관계가 꼬이면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어가면 하나님도 나를 도우실 명분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말씀 밖으로 나간 다윗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방 왕에게 굽실거리는 굴욕과 추후에 아내와 자식이 납치당하는 비극뿐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과 안락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의 양심을 팔아야 하는 시글락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안락사시키는 침대에 불과합니다. 비록 고난하고 외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광야로 돌아오십시오.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갈망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볼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달콤한 유혹인 시글락을 단호히 거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광야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십시오. 비겁한 타협으로 얻은 가짜 평화 대신 말씀 순종으로 얻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진정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이 다윗의 불신앙적인 선택의 정점은 결국 다윗의 가정이 완전히 붕괴된 시글락의 참사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를 따라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하나님의 비상섭리인 블레셋 장수들의 반대로 겨우 발길을 돌려서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다윗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잿더미가 되어버린 성읍이었습니다. 다윗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성을 불태우고 모든 분여자와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역시 이방 족속들의 손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로서 그들을 지켜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씀을 떠나서 블레셋 신하 노릇을 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소중한 자녀들과 아이들은 적들에게 끌려가서 노예의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운한 사건이 아닙니다.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난 가장과 지도자가 더 이상 가족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보호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처절한 심판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를 버리고 세상의 안락함을 찾아서 시글락으로 도망치게 되었을 때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지킨 줄로만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소중한 아내들의 눈물 섞인 부르짖음과 자녀들의 비명소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가장 무능한 가장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3,000명의 식솔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다윗 앞에 그런데 더 큰 위기가 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함께 생사를 넘나들며 다윗을 따랐던 600명의 용사들은 자신의 식솔들을 잃은 슬픔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리더를 향한 백성들의 원망은 이제 극에 달했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 순간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늪의 밑바닥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늪에 빠져서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겠구나, 죽겠구나 하는 그 순간. 늪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다고요? 하늘을 쳐다보고 뒤로 눕고 힘을 다 빼고 무엇을 기다려요? 외부의 밧줄을 기다려라 했지 않습니까? 이 인생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늪의 밑바닥에 도달했을 때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다윗은 기적처럼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은 오늘 설교의 핵심과도 같은 깊은 그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드디어 사람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다윗의 입에서 여호와께 묻자와라고 하는 기도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늪에 빠졌을 때 발버둥 치던 다윗이 이제 비로소 힘을 빼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밧줄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 아비아다를 불러서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30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이렇게 묻는 것이 다윗의 본 모습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생각에 갇혔을 때에는 망명의 길을 택했지만 하나님을 힘입었을 때는 승리의 길을 묻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완벽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철저히 실패하고 무너졌음을 인정할 때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난 다윗의 1년 4개월간의 불순종을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고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이 늪에 빠져 호적거리는 동안에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를 계속해서 지키고 계셨습니다. 블레셋 장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을 전쟁터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것도, 아말렉 사람들이 포로들을 죽이지 않고 고스란히 데리고 가게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비상적인 섭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망쳐버렸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비결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심입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그런데 용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다시 일어날 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가 나를 뒤덮어 주시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었을 때 돌을 들고 서 있던 부하들의 위협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들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감이 그의 가슴을 더욱더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다윗은 지쳐버린 부하들을 독려하고 그리고 아말렉을 추격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오는 대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실패는 우리를 위축시키고 죄책감의 늪에 빠지게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귓가에 이렇게 속삭이죠. 너는 이미 끝났어. 하나님은 너 같은 배신자를 결코 돕지 않으셔. 시글락으로 도망친 네가 무슨 자격으로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이냐. 하지만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멋지게 성공했는가라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에 더욱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180도 트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핸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비참했던 그 실패의 현장에서 다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혹시나 잿더미와 같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또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긴 채 돌팔매질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세상의 모든 줄이 끊어졌을 때 비로소 하늘에서 내려오는 밧줄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힘입어서 일어날 때 여러분의 실패는 위대한 반전의 서막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실패와 실수라고 하는 그 늪에서 과감히 빠져나와 나를 용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시기로 결단하십시오. 내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잃어버린 영적 자산들을 갑절로 회복하는 회복의 주인공들 다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마존 밀립의 이 유사, 이 늪에 빠졌을 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몸에 힘을 빼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밧줄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늪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머리로 계산하고 내 힘으로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빼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뻗을 때 하나님의 강한 팔이 우리를 다시금 끌어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선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늪에서 하늘을 보는 믿음을 가지겠습니다. 나는 내 머리로 계산하는 생각의 늪을 버리고 하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들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세상이 주는 가짜 안락함인 시글락을 거절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광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다시 일어설 것을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은 또 다른 갈림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상황에 밀려서 시글락으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오직 기도로 무장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앞으로 담담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일컫는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갈림길에서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고 안락한 시글락이 아닌 거룩한 광야를 사랑하시고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히 일어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다윗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것을 되찾는 축복의 산증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